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같은 믿음과 또 같은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가 또 마침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 먼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려왔고, 주인은 이제 회계 결산을 통해서 그가 청지기 직분을 그만하도록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얼마 졌느냐? 그러면 빚을 다 줄여서 탕감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자에 대한 권리까지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미래를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가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환영하며 맞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그분께서, 자, 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16장 앞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지금 16장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친구를 사귀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데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시면서 그들을 반겨주시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마음속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나 죄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죄인들을 자기의 친구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심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했어요?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나 집 나간 탕자에게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었을까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기자.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도다. 자, 축하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하면 뭐 먹겠어요? 음식 먹죠? 음식 먹으면 고기도 먹겠죠? 무슨 고기 먹었을까요? 예, 양고기 먹었을 겁니다. 잃어버린 양 찾아온 거 잡았을까요? 이거 안 잡습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멀쩡한 양 한 마리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잡았을 겁니다. 잃어버린 양 돌아오면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합니다. 여자가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결혼할 때 정혼 선물로 자기 마음의 표시를 담아서 또 자기가 만약에 죽거나 사고를 당해서 어려울 때 아내가 쓰라고 동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냥 동전이 아니에요. 남편의 선물이에요.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내가 준 선물을 소홀히 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거 아니냐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등불을 켜고 집집마다 쓸고 다니면서 마침내 찾았습니다. 찾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친구들, 마을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잔치입니다. 잔치하는데 돈이 듭니다. 다시 찾은 동전 쓸까요? 이거는 못 씁니다. 다른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잔치 비용으로. 멀쩡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돈 찾는 대신에 다른 돈이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큰 아들이 심통이 나가지고 부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고 집에서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저기 창녀들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둘째 아들한테는 저렇게 잘 대해주신다고 심통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오히려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반겨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 돌아올 때 더 많은 것이 희생되고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 심통난 큰아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사가 불편해요. 왜 당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별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너희도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들을 사귀어봐라 이런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데 쓸 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자, 불의의 만몬을 가지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돈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로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또 비유라면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어느 소년이 살았는데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라는 실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이름은 왜 안 나옵니까? 부자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닌 실제 상황,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낙원에 간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사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면 잘 사는 것으로 될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 음식을 나눠주지 않아서 그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어야 됐고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아먹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는 미래를 대비하지도 못했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반겨줄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신 예수님의 모범과 친구를 사귀고 먼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절에 보니까 그는 주인의 재산을 좀먹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재산을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재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청지기였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회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반기가 되었건 1년이 되었건 주인 앞에서 주인님의 재산이 얼마인데 곡식이 얼마가 불어났고 소와 양에게서 새끼가 나서 지금 몇 마리로 불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고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채권 문서를 다 위조해서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쓰다가 이거 가지고 못 갑니다.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우리 소유는 없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결산 보고해라 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크고 흰 왕좌 심판 앞에서 자기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죄를 용서받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서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와 같이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채권 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들이 자기를 반겨주도록 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가 행한 일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을 허비했으니까 참 잘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채권 문서를 위조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너 마음 씀씀이가 참 곱구나, 내 재산을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지혜롭게 행한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미래에 자기가 발 뻗을 자리, 기댈 자리, 먹고 살 자리를 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것이지 그가 행한 일들을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 미래 준비 얼마나 잘합니까?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연금에 듭니다. 미래에 있을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대비합니다. 여러분들 아이 낳으면 이 아이들 학자금, 결혼자금, 또 신혼부부들은 주택구입자금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눈치를 봅니다. 여당에 뭔가를 줘야 됩니다. 여당 정치인에게 후원금 보내야 됩니다. 그걸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안 내면은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 야당에게도 뭘 줘야 됩니다. 여당만 주고 야당 정치인에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혹시 나중에 또 집권 여당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부하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기업이 잘 운영되려면 선물도 하고 눈치도 봐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가게 될 곳에, 예컨대 자기가 공무원이다, 자기가 가게 될 공기업이라든지 무슨 연구재단 같은 데 예산을 배당해가지고 예산을 막 뿌려둡니다. 그 다음에 물러나가지고 그 자리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 발 뻗을 자리는 참 잘 챙깁니다. 법관들 가운데에서도 검사나 판사하다가 돌연 법관직을 사임하고 자기가 사건을 담당하던 그 해당 기업, 소송이 걸려있는 그 기업에 변호사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잘 받아들여 주겠죠.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자기가 수사 자료들을 다 쥐고 있는데 그 고스란히 그 기업 가지고 해당 기업에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대우를 받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제발 그런 부정한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좀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들을 사귀라고 하십니다. 개역 성경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죠. 불의의 만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몬은 그 재물을 인격화시켜서 부르는 말입니다. 혹은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물은 단순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 만몬을 섬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곧 이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숭배를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인화해서 만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물, 만몬이 과연 불의합니까? 재물은 사람이 쓰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재물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불의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부자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가난한 자들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재물을 기대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사람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자체에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만몬,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퍼주고 빚을 줄여주고 해서 관계를 잘 닦아놨죠. 자기 쫓겨날 때 가서 대접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이라도 좋은 일 했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부정부패, 아니면 사기, 도박 이런 거 해서 얻은 재물을 좋은 일에 쓰자라고 하는데,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돈은 악한 주인이요 선한 하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돈이 자기를 마치 종 부리듯이 부리게 되고 자기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돈은 말 잘 듣는 하인처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천국 문에 들어가 봤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와 보는 사람도 없고 전부 자기 일에 바쁘고 이러면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하고 교제도 안 나누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안 하고 소모임에도 안 나오고 구역 모임 안 나오고 기도 모임 한다 해도 안 나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도 안 하고 혼자서 간신히 예수님 믿고 목숨만 건지는 그런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영적인 친구, 하늘나라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 문에 들어가면 참 뻘쭘하고 쭈삣쭈삣거리고 참 보기 민망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영존하는 처소에서 환영 인파가 몰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악수를 청하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당신이 후원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이 헌금한 당신네 교회에서 보내준 후원금으로 제 아이들이 목숨을 건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당신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사서 뿌린 전도지 가운데 한 장을 주워들고 그거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수많은 인파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지는 그런 구원을 받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인의 종말이 찾아와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해서 영존하는 처소에 가면은 반겨줄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합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행실들 중에서 좋은 것은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은 배우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늘나라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면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미리 친구로 사귀어 놓으면 되는데 자기만 홀로 거룩한 척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미래의 친구, 하늘나라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자기의 앞날을 내다보지를 못했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죄의 심판은 없지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책망과 상급과 보상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스스로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이전에 너희 교회 다니던 그 성도하고 다투었다면서 너 잘못했는데 그때 왜 제때 사과하지 않았느냐? 왜 그 친구가 사과하러 찾아왔을 때 받아주지 않았느냐? 너 내가 맡긴 재물 다 어디다 썼느냐? 세상 일에 다 투자했습니다. 아파트 샀습니다. 자동차 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쓴 게 뭐가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느냐? 또 복음 전도사에게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다 일일이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다.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느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건강 가지고 낚시, 등산, 골프 다녔습니다. 사람들마다 나오는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앞에서 그래 잘하였다. 나의 신실한 친구여. 너는 내가 특별히 칭찬과 보상과 명예를 주노라 하면서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잘하였다 수고하였다고 칭찬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머리 긁적이면서 죄송합니다. 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없습니다. 물론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너는 불량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이니까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의 보상과 상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회개 보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건강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 수명 70년, 80년 되는 그 긴 기간을 주었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살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서 주님의 칭찬과 보상도 받고자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친구들 거느리면서 방탕한 생활하면서 사치스럽게 지내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영존하는 처소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반겨주는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낡고 쇠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금이나 은, 보석, 옷, 예금 통장, 자동차, 아파트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이 마치면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운동장에 커다란 네모 칸을 금을 그어놓고 한 뼘을 딱 재가지고 자기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조그마한 납작한 돌을 이렇게 튀겨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만에 자기 집에 그 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 지나간 자리를 쭉쭉 금을 꺼가지고 자기 땅 하는 겁니다. 자기 땅 한 다음에는 요거 한 뼘 딱 재가지고 모서리에 딱 가장자리 연결을 하면은 금을 딱 껐습니다.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는 자기 땅이에요. 해가 질 때까지 그 땅 따먹기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땅만 하는데 조금 한 3명이 사다 보면 이 땅이 서로 겹쳐요. 그러면은 상대방 땅에 들어갔다 두 번, 세 번 해서 상대방 땅도 자기가 또 따먹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싸움 벌어지죠. 내 땅이다, 아니다, 꼬림했다, 안 들어갔다, 손가락으로 밀었다, 그래가지고 막 다투고 그럽니다. 해지면요, 언제 그랬냐 싶게 발로 다 뭉개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땅 자기 땅 아니에요. 집에 가져가질 못합니다. 두말 없이 얘들아 밥 먹자 그 소리 들리면은 미련 없이 가지고 놀던 거 다 버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요, 이 세상에서 신나게 가지고 놀고 즐기고 이 땅에 속한 거 내가 더 많다, 네가 더 많다 이렇게 티격태격 하던 거 다 놔두고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했지만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굳게 정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십니다. 둘째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혼들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 구원 못 받은 혼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정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의의 만몬, 재물 자체는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사람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게 하는 그런 불의한 속성이 있을지라도 불의의 만몬을 가지고 좋은 데 쓸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귀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데려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자기들의 죄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나라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전도지 사는데, 전도 집회에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성도들,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어느 가운데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어느 가정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여기서 아무리 티격태격하고 말다툼 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다 해결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시 친구로, 성도로, 거기에서는 시기, 질투, 원한 같은 거 없습니다. 다 풀어버리고 다시 친구로 만날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면 모르되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토록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한테 투자해야 합니다. 영원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성도들은 영원토록 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것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구속받은 성도들 또 구속받아야 할 혼들의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투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존하는 처소에 가면은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청지기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보고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힘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